구원의 학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지금은 지중해 몰타섬이라고 해요. 그 당시 이 섬에는 아프리카, 아시아족과 셈, 어파 등의 항인종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지요. 특히 바울과 누가와 디메드리오가 있지요. 수영을 했는지 늘판지를 타고 왔는지 모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다 살아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지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모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멜리데는 시실리아 남부 약 95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상의 섬이에요. 이 섬은 페니카와 카르다코의 시민을 거쳐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섬으로 원주민들은 카르타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연이 이탈리아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아요? 굽 높은 긴 부처처럼 생겼지요. 그 앞에 돌처럼 생긴 큰 섬이 시실리아 섬인데 그 시실리아 섬에서 95km 앞에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 멜리데예요. 지도가 그려지지요?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토인은 문자적으로 그 땅 내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뜻으로 본토인, 토착민, 원주민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가드 토인, 여부스 토인, 멜레데 섬의 토인이 있어요. 역대상 7장 21절에 그 아들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드 토인이라고 했지요. 역대상 7장 21절에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드 토인이라고 했지요. 역대상 11장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여부스 토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28장 2절에 토인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 바울은 멜레데 섬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 낯선 외국어로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토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당시 멜레데 원주민들은 카르타코에서 온 베니게인으로 페니키아어를 이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카르타고는 그 라틴어 페니키아어 현재 티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페니키아인의 계열의 고대 도시로 이 이름은 고대 로마인들이 이제 부른 것으로서 페니키아어로는 카르트 하다시트 새로운 도시이며 그리스도인은 칼케톤이라고 불렀대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패권 다툼을 벌였으며 기원전 146년 제3타 포에니 전쟁에 패배하여 로마 공화정의 아프리카 속주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후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가 재건하여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5세기경에는 반달족의 침입을 받았다가 698년 다시 아랍인들에게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대요. 카르타고의 폐허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바다에서 헤엄쳐서 올라왔으니 정말 다들 너무나 추웠겠지요.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마른 나무가지를 한아름 안 하다가 불 속에 넣었는데 나무가지 속에 독사가 같이 있었지요. 주원이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독사도 뜨거울까요? 뜨겁지요? 독사도 뜨거워서 엄청 놀랐겠지요? 하준이, 독사가 뜨거우면 빨리 불 속에서 나오면 될 텐데 왜 바울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실력이 있는 자겠지요. 감사하면 승진하고, 감사하면 형통하고, 감사하면 생존 전략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요.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토인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알고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어도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공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과응보의 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말해요. 은혜, 정말 토인들이 말한 대로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이제부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이 바울을 물지 말고 숲속으로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바울을 물다가 도리어 불 속에 도로 들어갔지요.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토인들이 볼 때 곧 붙든지 엎드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리어 바울을 신이라고 했지요. 이 뱀이 맹독성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도리어 이제는 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래저래 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었을 때 신이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호메라 하더라. 스스는 제우스의 신을 말하고 호메는 통역자, 해석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메는 헤르메스라는 제우스의 아들을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람들은 기적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높이지요.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귀하고 장ጓ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겠지요.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을 보고 토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죄인으로 보았다가 이제는 신으로 보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 많은 인원을 3일씩이나 대접했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요. 276명을 9번 식사 대접하면 2482명 사공들이고 남자가 많을 테니까 거의 3,000명분은 먹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대답이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식구를
대접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새로운 멋진 주인공이 또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환영식을 해야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도 성경에 이런 멋진 주인공 되세요. 보볼리오는 평민, 대중적이란 뜻이에요. 이름 뜻은 그런데 보볼리오는 멜리데 섬의 로마 최고 관리로 보고 있어요. 4, 5세기 성경학자인 제롬은 보볼리오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멜리데 섬이 폐허가 되었을까 그게 몹시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보볼리오를 순교하게 했으니 주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겠지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런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심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수해서 싹 낫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바울이 병만 낫게 하고 나왔을까요? 복음도 전했으니까 보볼리오가 믿고 순교했겠지요. 모든 사역의 목적은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데 초점을 모아야겠지요. 사도행전 28장 9절 말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후하게 대접하고도 떠날 때는 여행하는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지요. 식사 대접을 잘 받고도 갈 때 또 맛있는 것 포장까지 해서 주면 이것은 극진한 대접을 받은 기분이 나지요. 주님께서 보볼리오 추장과 멜리데 섬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쌍둥이 형제호라는 뜻의 디오스구라라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마침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 미리 예배해 주셔서 무사히 타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 제우스와 달의 신인 레다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신인 카스토르와 풀룩스라고 하는데 선원들은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고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이래요. 당시 로마 선적들은 대부분이 이 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다니며 안녕을 기원했대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정이 답답하고 음산하고 혼탁스럽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최고로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타고 간 곡물 수송선 역시 이런 형상을 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배가 파손되었지요. 진정한 안녕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2절 말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는 비밀이란 뜻인데 이탈리아 남단 시실리아 섬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해상 교통의 발달로 가장 번영했던 헬라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 보디올로 항해하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3일 동안 정박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현재 이곳에는 유명한 지하교회인 카타콤이 남아있다고 해요. 카타콤은 나폴리
시라쿠사, 몰타, 아프리카, 소아시아 등의 여러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로마 근교에 많다고 해요. 카타콤은 원래 그리스어로 카타콤베로 낮은 지대의 모퉁이를 뜻하며 로마 아피아 가도에 면한 성 세바스찬의 묘지가 두 언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3세기에 이 묘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중세기까지만 해도 지하 묘지로서 알려진 것은 이 묘지뿐이었으나 16세기에 초기 그리스 교도의 지하 묘지가 발견되고부터는 모든 지하 묘지를 카타콤이라 불렀대요. 이와 같이 지하에 묘지를 두는 풍습은 동방에서 전래되었으나 그리스 교도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지하 묘지의 풍습이 더욱 성행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게르만 침입 후 지하 매장을 하지 않게 되어 카타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대요. 구조는 지하 10m에서 15m의 깊이로 대체로 폭 1m 미만, 높이 2m 정도의 통량을 정형으로 뚫어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대요. 또한 통랑의 곳곳에 넓은 방처럼 되어 지도자급 교도의 묘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통량의 벽면에도 시체를 두는 벽감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치하였대요. 여기에 남겨진 수많은 벽화는 고대 이교 미술과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예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흥미롭다고 해요. 그 밖에 미명과 초대 그리스도 교도들의 예술의 상징으로서 그린 물고기 그림 등이 남아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는 그리스도 교도의 피난을 겸한 예배 장소로도 이용되었다고 해요. 현재 그 유적은 로마시의 관광 코스에 포함된 것도 있으며 순례자 등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도 카타콤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지요. 다 같이 주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13절 말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은 파괴란 뜻이에요. 이탈리아 남서부 끝 메시나 해협을 따라 시실리아 섬에서 약 1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장화와 부츠처럼 생겼다고 했지요. 구두의 맨 앞 코 부분에 위치한 곳이 레기온이에요. 여기서 하루를 지냈어요. 멜리데 섬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이탈리아 레기온 육지에 도착했어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도시였는데 사도 바울 당시 주민은 헬라인과 로마인이 혼재했고 BC 8세기경부터 헬라의 식민지로 있었던 곳이었기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전통이 남아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레몬, 귤, 표도 산지로 유명하대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제 도착했어요. 보디올은 샘, 작은 우물, 유황샘이란 뜻이에요. 나폴리만 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한 천연 항구로 로마에 가장 인접해 있대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 도중 이곳에 상륙하여 한 주간 성도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이 지역은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었대요.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 사는 형제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웠겠지요. 7일 동안 초청을 받아 함께 있으면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고 간증 집회를 했겠지요. 이렇게 7일 동안 따로 있어도 되나 봐요.
주님의 특별한 이벤트로 바울을 크게 위로하셨지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강장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지점에 곧 로마에서 43번째 이정표가 서 있는 아비아 길의 연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은 여행객들이 숙박하면서 말을 바꾸어 타던 일종의 여행 경유지였어요. 그곳 사람들의 언행은 부도덕하기로 유명하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멜리데는 제주도 섬으로 생각하시고, 레기온은 부산쯤이고, 보디올은 대전쯤이고, 아비오 광장은 수원보다 더 가까운 정도로 생각하면 로마의 지도가 좀 상상이 되시겠지요. 아비오 광장이란 이탈리아 남부 브룬시디움에서 로마까지 곧은 도로를 건설한 로마의 행정 관람 감찰관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라 지은 지명이래요.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마중 나온 형제들을 이곳에서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길에서나 산책로나 운동 코스에서 서로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신나고 좋은데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났으니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었겠지요. 여기에서 삼가는 뭘까요? 삼가는 셋째 주막이란 뜻이에요. 여관을 말해요. 삼가는 아비오 광장 근처에 있었고 로마 남동쪽 50km 지점에 위치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바울이 1년이 넘게 걸려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방을 얻어서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지요. 이곳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상상 초월로 인도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율료가 이렇게 선처해 준 것을 보면 바울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았고 죄수들도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었지요. 백부장 율리오는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 주었겠지요.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흘 동안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고 바쁘게 보냈는데 이제 손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이제 다 되었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할 정도면 집도 그에 걸맞는 주택이었겠지요. 여러분도 바울의 초대를 받고 함께 하루 종일 날마다 말씀 들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8장 18절 말씀.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로마법으로는 사형 집행할 만한 아무 제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석방시켜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28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서 나는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냈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더 바라던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집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안타깝지요? 손목에 멍이 들고 피부도 상처가 많이 났겠지요. 쇠사슬 무게로 어깨도 정말 많이 아플 텐데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했겠어요. 진짜 속상하지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로마에 오기까지 1년 동안 그랬지요. 바울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울에게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어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지들에게 그동안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을 자세히 전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1절 말씀.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정말 천만다행이죠. 주님께서 앞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바울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우리는 이 파가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너의 사상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지요. 바울은 정말 너무나 신났겠지요. 이럴 때 춤이라도 췄을 것 같으지요. 다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역자는 입만 열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자랑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지요. 민준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박수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천국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 정말 신났겠지요. 바울의 집이 이제 완전히 예비당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또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몸창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바울은 하루 종일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와 이렇게 좋을 수가.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지요.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복음 전했었는데도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각자 마음밭 때문이에요. 귓가밭, 가시밭, 돌짝밭은 다 기경해야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옥토밭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지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가요?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한 어린이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세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참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촛대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천국 갈래요? 믿지 않고 지옥 갈래요? 믿고 천국 가야지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알고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도대체 못 알아들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 이유가 한마디로 왜 못 깨달았나요? 마음이 완악하고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고 교만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주님은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주님을 대적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러니까 복음 듣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겸손하게 해야겠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교만해서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주님은 두렵다고까지 하셨어요.
이사야 46장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마음이 완악하면 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돼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나쁜 게임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고, 무서운 동영상을 보아도 내 마음이 강박할 수 있고, 락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이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해야 마음으로 믿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머리로만 알고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행위, 직분, 체면,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세세히 가르쳐 주셨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이 큰 구원을 받으세요.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받으세요. 사도행전 28장 29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의 행위와 교리들이 은혜의 복음과 많은 충돌이 있었겠지요. 혼란스럽고 마음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결심하세요. 이 참된 복음을 계속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밤낮으로 들으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려면 술을 끊어야 되지요. 잘못된 다른 복음에 중독된 자는 끊고 더 이상 듣지 말고 참된 복음만 들으세요. 거룩은 분리할 때 이루어져요. 분리가 될 때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밝히 분별할 수 있어요. 시편 67편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오늘은 처음 들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내일 또 와서 계속 들으면 중독이 해독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믿어질 때까지 참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살 길이 보이고 천국길이 보여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모양으로 갔는데 도착해서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지요. 2년 동안 정착해서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쫓아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양육했어요. 여러분 중에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사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비록 쇠사슬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몹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은 주님 바라보세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까 힘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꿈 같은 날이 왔지요.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해서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야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계속 이 말씀 들으세요.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아멘.